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과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마지막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한 로마서 강해를 2019년 1월 셋째 주일인 오늘 드디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작은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로마서 강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바울이 안부를 부탁한 26명의 로마서 성도들 나오는데 대부분이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49년경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추방되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외에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전도 사역 중에 함께했던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았고 서신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도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이전에 살아왔던 그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복음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올 때에 그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도록 당부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과 함께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소개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로마서의 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성령을 봅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믿고 전파한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을 드러내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웅크러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모르게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해져 오는 서신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바치고 산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그의 평생의 삶을 달려왔던 겁니다. 왜 이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매진하며 살아왔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수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덕성이요?
여러분의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도 우리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뭔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신비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깜깜하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선 선지자들의 글로 이미 구약 성경에 게시된 내용들입니다. 다만 베일에 가려서 읽어도 들어도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인류 역사의 현장이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완전히 승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일이 완전히 벗겨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그 죽은 현장을 목격하고, 그런데 사흘 만에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베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벗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일이 벗겨지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나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하는 신비하고 감추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서서히 계시되어 얻은 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 것처럼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기 사역의 목적이 모든 민족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음을 이미 로마서 1장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실행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영생 때문입니다. 영원한 이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직한 삶이 영생을 확신하게 만듭니까? 그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대신 죽어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영생을 받은 이후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바람 앞에 티끌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살아온 이유가 단지 복음이 귀하니까 복음의 가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실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고 예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능력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무단히 제시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이 영생을 얻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북한을 자유케 하리라는 책을 쓴 이호 목사님은 북한에 수시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완전히 사역이 드러나 버리니까 전혀 갈 수가 없는데 북한에도 자주 갔다 오신 북한 문제 전문가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은 경남인가요? 거기 보니까 오랫동안 그 연재를 하고 있던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완전히 가짜라고 합니다. 그것의 목사와 교인들은 당성이 탁월한 통일선전부의 정예 요원들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모두가 연극이고 공연이고 쇼라는 거죠. 정말 그들이 진실한 곳이라면은 평소에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정기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려야 되는데 평소에는 문을 딱 닫고 있다가 남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 문을 열고 갑자기 어디서 나온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성가대는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드리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자기 사상 비판을 한답니다. 기독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기독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쇼를 하다가 혹시 물들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북한에 자주 갔다 왔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렇게 쇼를 하고 목사로 알려진 그런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거기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아니고 그 특별하게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항상 1년에 한 번 이상 이 종교가 얼마나 허황된 건가 하는 것을 논문을 써서 당국에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심어주고 당성이 탁월한 이런 사람들을 사전교육, 사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면서 그렇게 쇼를 하는데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는데도 거기에 참여한 몇 번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자꾸 찾아오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거기 온 사람들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면 교체를 해버리는데요. 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영생을 위하여 살도록 그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견고하게 지키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 장엄한 서사시처럼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전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이 이전에 수고했지만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가는 그 로마 교회 아직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전에 수고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부탁을 했고 이번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그의 수고를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은 몇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힐 일이 생겼다면은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올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매도 수없이 맞고 했는데 바울은 40에 하나 감았네 39대의 매를 그의 남은 사역 말고요. 고린도에 있었던 사역까지만 해도 5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그냥 매가 아니고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비를 베푼다고 40대 이상을 때려서 죽으면은 때린 사람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죽게는 때리지 마라 해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까지는 허용을 했는데 39대 때렸는데 그 안에 죽는 것은 책임을 면해줬습니다. 그런 매를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5번이나 맞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온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고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그런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존경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편개치고 그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 복음을 위해서 매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편지를 마무리하는 바울은 나의 이 수고를 알아달라는 말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었던 신실한 동력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 나서서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래서 바울은 그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육체로 낳은 아들은 없었거든요. 결혼 안 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산다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늘 디모데의 수고를 알아주었고 그를 로마 교회에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를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친척이라는 말은 혈육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쓸 때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들은 디모데와 함께 당시 고린도에서 바울 곁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바울은 그들을 지금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계속 함께 동행해야 될 그러한 동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왜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게 되냐면 특히 이 누기오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성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교사들 중에서 구레네인 누기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인 것 같고요. 야손은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그리스인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그때 복음을 받은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한 3주밖에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그 밑에 있는 베레아 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의 대표가 되어 있는 소시바드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그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많이 했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되었던 사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한 3개월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불쑥 22절에 보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드디오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대필하는 작업을 종종 해왔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안질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서 스스로 편지를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서신들이 이 대필자를 통해서 바울이 구술하면은 불러주는 대로 글을 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필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필자가 지금 그에게 대필을 시키는 사람의 허락 없이는 자기 자신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이 말은 바울이 그에게 당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한 걸 쓰시오 하고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이 그가 고용한 이 대필자도 그냥 단순한 고용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소개가 되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했습니다. 특히 이 가이오를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로 인정합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디도, 유스도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사역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회심자,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부유한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가진 좋은 집과 그의 재물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온 사람으로 오늘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성도들을 위해서 집회 장소로 살게 만들었고, 여러분 집을 누구한테 개방한다는 것은 그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집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집회 장소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는 정말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별장을 하나 저 지리산 자락에 준비해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하면은 얼마든지 가서 기도해 하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데는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인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이 디도가 그가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성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고린도를 방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였고 그들을 잘 대접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겨울이 지나기까지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 인물이라는 거죠. 아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겠지만 바울 일행이 최소한 겨울을 나는 동안 지중해는 겨울에는 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여행이 안 되거든요. 바람이 지금이야 마음대로 되지만은 그때는 이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파선의 위험이 많아서 겨울에는 일체 배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날 동안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그 집에 바울 한 사람도 아니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서너 사람 이상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다는 것은 이 가이오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성도 섬기기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이오를 고맙게 생각하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와 같이 영육이 모두가 부유한 이런 참된 부자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들 평소에 운전하는 그 차 중에 하나를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마음껏 그 차를 타고 국내에서 이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 넣고 다 준비해서 기름까지 넣어가지고 그리 헌신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진주 지역의 어느 장로님은 자기들 사는 그 집 위층에 집을 하나 방을 아주 멋지게 꾸며놓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은 머물 때가 마땅찮잖아요. 좀 돈 들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고 씻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는 분들마다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를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 가이오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이 더 많이 수고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자신의 수고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모두의 수고를 알아주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가 되는 우리 각자가 유혹이나 시련이나 환난 등 어떤 경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